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저희가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희 영혼과 삶이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욕정을 부인하는 일에 저희가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저희가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교만을 버리는 일에 과감히 움직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오늘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받으시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들,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잇대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아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 영욕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족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이 맺혀지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쁘게 하시고 기대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신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제,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복 있는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모임과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도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잘 계획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열리는 문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 진행될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도움과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일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에서 세움받게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게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뜻대로 일터들이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찾아와서 믿음의 깊이가 생기게 하시고 믿고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위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희망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희망의 손길로 세상에서 거룩히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여러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삶의 함정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 가운데 하나가 낙심입니다. 생활 속에서 앞을 가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회가 없다. 내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낙심이고 삶이 불편하고
그리고 불평도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면서 나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낙심은 신앙 그리고 인생의 사기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패배감으로 이끌고 기쁨은 사라지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성경은 낙심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낙심은 하나님께는 찾을 수 없는 내용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낙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낙심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천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고 용기를 갖고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이 악한 죄성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인간은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반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는 맞습니다. 인간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이 옹호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인간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 원인은 인간의 죄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빨리 낙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불신함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본문 10절에서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갈 수 없다,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거대한 강대국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 무능력합니다. 철저히 낙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 합당합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낙담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낙심한 이유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서 거부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거부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말 잘하잖아. 너 얼마든지 내 역할 잘할 수 있으니까 가.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시지를 않은 겁니다. 대신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누가 못 듣는 자로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은 낙심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너 낙심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능력 믿지 마. 네가 능력 있다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꺼내오는 거 아니야. 너는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너와 함께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입술과 함께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너 낙심하려고 하느냐? 너 능력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능력 보고 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보내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리와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난 안 되지.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은 환경을 타고 교묘히 다가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구나. 저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모리 민족 그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크고 높은 성벽이 쳐져 있습니다. 멋지고 그리고 화려한 다양한 건물들, 주거 지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낙 자손, 구약 성경에서 거인, 이 체구가 굉장히 좋고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이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주눅 들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다들 용맹한 장수였고 이 사람들과 싸우면 주변 사람들이 다 패배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낙 자손이 그 지역에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형제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시설,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는 완전히 없어졌고 낙심이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모리 족속을 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아모리 민족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데 너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쳐서 이겨라.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보고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아모리 족속과 부딪혀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이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귀로 들리는 걸 통해서, 자꾸 이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낙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고 약해서 낙심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목길목마다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 혼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하고 이 땅을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놓치면 우리 낙심의 굴레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의 결과 심판이지만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심을 하면 내 죄가 더 깊어지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죄를 벗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 상황, 저희 능력 때문에 낙심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고 힘차게 날개짓하며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